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문제만 있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기 위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잡히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고요. 또 우리도 다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뿐이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소원을 바라는 기도보다는 이 주어진 공생의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오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약에 율법대로 죽여라 해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형을 한다. 돌로 쳐라. 죽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로마 재판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라. 잘못했으니까 죽여라 하는 것도 로마 재판에 걸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재판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돌로 치지 마라. 하면 또 모세의 율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신지 보고 싶다. 이런 것을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을 잘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해라. 현장에서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단서를 달죠.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전제 조건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한쪽의 말을 들어주던 한쪽으로부터 틀렸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모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는 새 출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죄하게 되면 우리 중에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해도 된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할 테니 너는 새 생명을 살아라. 너는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리움을 받게 된 거죠. 가려졌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빛이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말씀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의 생각, 슬픈 생각, 우울증과 같은 생각에서도 벗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둠을 쫓아내기보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이나 어둠이나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렇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을 네 스스로 참되다고 하는데 누가 너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있다.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내가 보냄받은 자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러한 경험과 확신 가운데 이곳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로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